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복과 인덕이 넘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으며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복이 있다, 인덕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능력도 있고 조건도 좋은데 유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비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인복과 인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1장 인연법, 모든 관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인복과 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여긴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베풀음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비로소 순수한 선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인덕의 씨앗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2장 사무량심, 네 가지 무한한 마음.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이사, 즉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야말로 인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째, 자애입니다. 자애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은 각자 의견을 말했지만 부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민입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 연민의 화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민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희심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동료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번뇌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복을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됩니다. 넷째, 평정입니다. 사심이라고도 하는데 집착과 미움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를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수행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인덕이 쌓입니다. 제3장 6바라밀 6가지 실천. 부처님께서는 이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6바라밀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시는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법보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배고픔에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은 더 큰 선업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구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율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 기본 계율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인덕과 직결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참을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바라문이 지쳐서 욕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손님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주인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바라문이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그대의 것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상대의 화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화로 갚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선업을 쌓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큰 복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이라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매일 한 가지라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인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정보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지혜도, 진정한 자비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명상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타인의 마음도 보입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이런 배려가 인덕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밀, 완전한 지혜입니다. 모든 바라밀의 완성은 지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눈이라면 지혜는 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자비가 상대를 망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내라는 실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집니다. 제사장 업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생의 업보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업보는 따릅니다. 지금 선업을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계속 선업을 쌓으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과보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악업이 무르익으면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선을 행하고도 과보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재앙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업이 무르익으면 선인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인덕이 쌓입니다. 제5장 실천, 일상에서의 적용.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인복을 쌓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4가지 입의 악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말, 사실에 근거한 말, 화합을 돕는 말,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둘째, 표정을 밝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한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주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보다 빈손이라도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 더 큰 보시일 수 있습니다. 미소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셋째, 경청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의문에 자비롭게 답해 주셨습니다. 넷째, 먼저 베푸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십시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엄청난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지.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다고 하셨습니다. 윤회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살았기에 모든 존재가 한때는 나를 돌봐준 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옵니다. 여섯째,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독이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고통받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을 법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교만하면 인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여덟째, 청결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청정한 수행자의 기운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외모를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차림, 정돈된 모습, 맑은 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약속을 지키십시오. 신뢰는 인덕의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십시오. 할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신뢰가 없으면 불법도 전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일관된 모습으로 약속을 지킬 때 생깁니다. 열째, 수행하십시오.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좋은 법, 선지식과 함께할 때 수행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제6장 마음 공부, 근본적인 변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으로는 계산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을까요? 첫째, 관찰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욕심이 날 때, 질투가 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윗바사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받아들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셋째, 놓아버리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놓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비가 나옵니다. 넷째, 비워내십시오. 나라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무아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채워 넣으십시오. 빈 마음에 자비를 채우십시오. 지혜를 채우십시오. 감사를 채우십시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기만 하면 또 잡초가 자랍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인복과 인덕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밝게 웃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며 도우되 은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통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선업의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복과 인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